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평안하신지요? 또 코로나 우리 요즘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공과 올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9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것으로 올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금요일이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이거든요. 성탄절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이렇게 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되겠죠. 좀 아쉽지만 올해 구역공과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49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같이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까요? 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 같이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요절하고 키포인트를 보고 한번 더 깊게 보십시다. 6장 22절이 오늘의 말씀 요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자. 내용을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던 산상복음,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해가 쭉 7장으로 이어지면서 그걸 산상설교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거는 누가복음 지금 6장 우리 읽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평지설교라고 그래요.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평지에 서셨다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도리어. 예, 산상 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그 지역이나 또는 위치에 따라서 또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그 산 위인지 평지인지 그런 얘기가 있고 신학적으로는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요. 입을 열어. 근데 누가복음은 또 재밌어요. 누가복음은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신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나누는 얘기죠. 입을 열었다 하는 건 뭘까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걸 강조한다면은 누가복음은 민중복음이라 그래요. 가난하고 약하고 여성 이런 사람들 위한 그러니까 민중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차별이 난다는 거죠. 입을 열었다는 거는 모세의 율법 이런 걸 좀 의미한다고 한다면 눈을 들어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눈높이 이 사람들과 같아진 예수님 사람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평지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평지에서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어떤 이 신학적 배경이 좀 다르다. 그러나 내용의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신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한번 성경 말씀 경청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다. 저는 본문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새로 오면은 꼭 설교할 때에 본문에서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입에 본문, 성경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받으면 더 좋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8개죠. 8개의 복과 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4가지 복, 4가지 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현재적인 삶의 풍부 이건 뭘까요? 화가 될 일이죠. 아니면은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복. 이걸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요즘 우리 이제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데는 다 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말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과 반대되는 개념인 불행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는 행복을 택해야지 불행을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번 20절에서 23절 내용 복이 있나니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도 본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제가 고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되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솔직히 화나 저주받은 자, 못 살고 뭔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처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할 때 오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그 헬라어 원전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 줄인 자, 배고픈 자죠. 우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기 내용 들어갔어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을 전해줬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위로했습니다. 축복하는 일에 힘을 더 쏟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리라. 결국은 우리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얕보지 말고요.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때 이거를 회피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참 여러분, 울지 않고 하나님 만날까요? 울 때 하나님 만납니다. 이게 복음, 이게 행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 복이잖아요. 눈물 없이 주님 만날까요? 울음 없이 주님 못 만나요. 정말 울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울음이 귀하다. 울 때 주님을 만나고 울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울음,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울 때 하나님 만나요. 왜 울어요?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도 울지만 더 깊은 울음은 회개거든요. 이웃의 고통을 보고 같이 아파하는 울음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2번,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화가 있으리니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세상에 칭찬받는 자들, 화가 있으리라.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유하고 건강하고 명예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저쪽에 가진 자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부유함, 평안이 구원과 영생에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만, 욕심, 세상의 칭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 이게
가난해 봐야 여러분 정말 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가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함. 이 자체가 복이다 이거죠. 오늘 주님의 깊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대신에 울음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줄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기도도 안 하죠. 회개도 없죠. 부유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 자기가 바로 복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는 교재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화가 우리 삶에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다 이런 사람은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위로를 다 받았고요. 세상에서 받을 칭찬 다 받았고요. 영광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을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현재적, 육신적 만족을 스스로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있을까요 또? 더 무시무시한 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타인에게서 착취. 왜 가지게 됐는지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약자들로부터 착취한 게 있죠. 이기적 욕구다. 그러니 당연히 벌을 받죠. 여러분, 가졌다고 너무 유세할 것도 아니고 가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찰하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크기를 자기의 존재의 크기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유의 크기를 존재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뭐 한 5, 6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모멸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오늘날 특히 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옛날에도 모멸감을 당하고 살았지만 그냥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SNS로 누군가가 그걸 찍고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 녹음을 하고요. 온 세상에 퍼뜨리잖아요. 정말 함부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면 그게 얼마나 여파가 큰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느 무한 리필되는 그 게장집에 갔다가 자기가 흘린 밥풀에서 리필을 받아가지고 그 리필 해준 것에서 밥풀이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뉴스까지 다 나오고 그 게장집은 문을 닫고요. 그 SNS 하던 친구는 잠깐 잠적을 했어요. 너무 이 여파가 크니까 자기 실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꼭 요 얘기와는 다르지만 어떤 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다가는 내가 당할 수가 있다고요.
이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도 우리 사회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심성이 고착되었다라고 진단해요. 자, 여러분 이 모멸감 책에 우리 이 모멸 그 책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만연한 그 모멸감, 실체, 모멸감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못난 사람도 당당하게 살도록, 당당하게 그걸 어떻게 열어갈까? 예? 그걸 이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쓴 거예요. 모멸감 그 책에 나오는 모멸의 종류라 할까요? 모멸을 쫙 펼쳐보면 뭐가 있느냐? 비하, 차별, 조롱, 무시, 침해하는 거. 그 다음에 동정도 잘못하면요 얼마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오해, 이런 게 이 어떤 모멸감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이 책이 말해주려는 건 뭐냐? 생존. 지금까지 우리는 생존하려고 살아온 거예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집장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애들 키워야 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 생존을 넘어서 이제는 뭐냐? 존엄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존경하고 인격을 인정해주고 내 인격과 너의 인격이 똑같다는 걸, 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사회, 그걸 여러분 사회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나 밖이나 내 삶의 어디에서도 나보다 좀 더 약하고 없어도 언제나 인격적인 존중과 그리스도의 그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사적인 얘기하고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례했잖아요. 그 돌아가신 고 김재찬 성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그 모범 택시 하면서 3일에 한 번씩 그 교통 봉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석동에 있는 그 서울 무슨 지구에 그 이제 장례하는 날 그 연구차가 그 조합 앞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수백 명의 기사님들이 그 장례날에 그 오는 줄 알고 다 일부러 나왔대요. 그리고는 전부 그분의 삶을 칭찬하고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참 신앙인이 어때야 되는지, 이번 장례하면서 믿지 않는 친척 이웃들이 감동을 하고요. 전부 석수중앙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그런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이 존엄성이라는 거, 한 사람의 인격,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의를 갖추고 잘 돕고요. 어린 아이 하나에게도 잘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동료들과 그런 분들에게 잘 섬기고 봉사하고 참 아름다운 덕을 끼쳤는데, 다시 우리 성찰하기 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모멸감에 나오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선언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 반면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 아까 우리 설명할 때 했죠. 가난하기에 다른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자기도 아팠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 날 굶주린 아이의 천막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음식을 들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느냐고 묻자 아이는 자기 친구도 여러 날 굶었기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마음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의 중요한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죠.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른 교회가 크고 화려하게 건물 짓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외관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세상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은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또 밖을 향하여, 이게 우리 교회의 길입니다. 바깥을 향해야 돼요.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됩니다. 결단하기.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려 세상의 복을 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참 늘 듣는 말이지만 이 말을 깊게 들어야 되겠죠.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복을 쫓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고 화와 심판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아까 안 했는데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지만 빠르게 한번 그래도 읽고 지나갈게요. 네 가지 복 선언, 또 네 가지 화 선언.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자가 걸어가야 되고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바로 현재적 삶의 풍부에 만족할 것인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할 것인지를 결정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심판을 대비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다가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가 추가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대림의 절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면을 시사합니다. 지금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심판을 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질문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세리와 군인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것과 정한 급료 외에는 넉탈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제자로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책임과 자신의 재정 운용과 사용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절기. 이 연말에 참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살아가는 삶의 규모와 나의 이웃 섬김과 또 주님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또 이 구역을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쉽게 뭔가 이렇게 다 하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고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2월경에 다시 개강을 할 텐데 그때도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에 한 번씩 저와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 줄인 마음,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아픈 이들과 같이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제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 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진실로 이 땅, 이 세상에 맡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성도, 제자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빨리 만나는 그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공과 2020년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르다는 것, 세상에 누리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 좀 세상에서는 약하고 가난하고 또 병도 들고 울 일도 많지만 근데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 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중보하는 이들이 있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 이 은혜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받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